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도 있을 수 없고 또 완벽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 보면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이 때론 부럽기보다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다 인생들은 다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사 중, 다듬어져 가는 중이고 조금 더 이전보다 더 성숙해 가는 중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요즘 창세기 다시 읽어가면서 창세기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복 주셨는데 그 복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즉 인생의 주인인지 누구인 줄 알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아무한테나 무릎 꿇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다른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무릎 꿇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까지 지금 우리 새벽에 노아의 방주 사건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 부르고 찾고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가운데 하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정확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목표, 어떤 수준을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품성, 성품, 그 다음에 그 품성에 나오는 행위까지, 말 행위까지, 이걸 우리가 흉내조차도 실은 내기가 버거운 건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우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방향을 제대로 다 정해서 그렇게 지금 이끌어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있게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달리 말하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있지 아니하면 방향이 자꾸 틀어지는 겁니다. 방향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가야 될 방향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놓치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시간 허비하고 물질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복된 주일부터 우리가 일주일 시작해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일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의 삶을 놓고 계속 반복되니까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봐서 이 일주일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더 드림 이사, 하루에 10분의 1, 2시간 24분, 이것보다 좀 더 드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 이 땅에서 허락한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절대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그게 절대 시간이고 우리 힘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이 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내 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창세기 제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다고. 주인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지만 주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요? 갚아드려 보려고.
그래서 갚아가는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능력치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내 자신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해서 그렇게 좀 더 드려보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공사 중이지만 조금 더 이제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어떤 과정들, 공사 기간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땅 파고 정신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싹 지나면 이제 조금씩 골조 생기고 이렇게 다듬어지잖아요. 계속 공사 중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니까요. 특별히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니까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지금 이스라엘 사람,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자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 나라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중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어떨까? 어떤 생각이 들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부러워할 것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한국교회가 정말 바로 서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부러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러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럽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일찍부터 알고 그의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살아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부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부러워하는 얼굴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는데, 특별히 가장 큰 걸림돌은 유대교 안에 그냥 일어난 신흥 종교 수준의 처음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겉으로는 교회가 위기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모여있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버리고 사도들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유대 곳곳으로 빌립처럼 사마리아로 막 땅끝까지 복음이 막 전해졌는데, 실제 근데 복음이 크게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복음은 전했지만 복음의 현장에서 확장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도들은 많이 흩어졌지만, 즉 멀리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결실이 잘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유대계 중에 그냥 새롭게 일어난 신흥 종교에 불과한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9장에 사도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강력한 이 사울이 회심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요바에서 죽은 다윗을 살리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가이사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군인 백부장 고넬료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고넬료 집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 고넬료가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방인 중에도 이토록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준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고넬료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사건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얘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길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이방 사람, 그것도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그 지역에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거기 보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과 친구까지 다 불러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니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45절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베드로와 함께 신방 따라온 지금 같은 막 권사님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정확히 말하면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 듣고, 아니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은 제외하고 막 이렇게 역사하시겠어요? 여기 다 모였는데 뭐 누구에게만 역사하고 누구는. 그런데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방언도 하니까 하나님 높이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일이, 이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이 잘 들어보세요.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됐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도 하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세례까지 베풀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자, 아멘. 반응이 어때요? 비난하는 거야. 누구한테요? 베드로 사도한테. 너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당신 어떻게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있냐?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 전해져서 이방인 그리고 가족, 친족, 친구들 다 모아서 복음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 듣고 여러분 변화돼서 개종하기로, 나 예수님 따르기로 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먼저 보고가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힐난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요바에서 가만히 있다가 사람 보내서 우리가 아는 대로 10장에 보면 베드로 환상 보잖아요. 보자기에 막 기는 거, 더러운 부정한 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우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도 이방인들이 해야 될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베드로 자신도. 근데 가이사에 가봤더니 이 고넬료 만나고 마음이 확 무너져서, 야,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이방인 가운데도 있구나. 그리고 성령이 임하 역사하셨는데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이 있는 수 제자였으니까 사도 중에서 가장 으뜸인 이 베드로를요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오해가 풀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 이야기를 잘 듣고 베드로가 있는 이야기 그대로 했으니까 잠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이제 생명 얻는 성령을 또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들도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 좀처럼 이방인들은 이렇게 열려지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리 외쳐도 바울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외치기 시작했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는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지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방해하고 때로는 때려서 죽이려고 하고 계속 방해했어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열려서 점점점 많아지는데 유대인들의 복음은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다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도 결국 다 이루어지는 거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찾아온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부자 청년이 자랑하다가 재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니까 이 청년이 재물 많아 근심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 만난 이후에 돌아간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낙타가 바늘 끼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놀랍니다. 몹시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30절 그러나 아멘. 중요한 말씀 하신 겁니다. 28절 29절 말씀은 세상이 새롭게 된 인자가 올 때,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제자였던 그 12 제자에게도 너희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신 다음에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예수님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땅에서 어쨌든 여러 배도 받기도 하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즉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30절이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은 먼저 될 자가 많은 이거는 심판 대상이 아닌 거고 먼저 된 자들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유대 혈통을 따라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것은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 일들이 내 이름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먼저 믿게 된 자들이 먼저 알게 된 자들이 나중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다는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그 뒤에 이어서요 한 이야기 들려주신 것. 잘 아는 포도원 가꾼 포도원 일꾼이 수확할 때가 되어서 품꾼을 부르러 장터로 갑니다. 오전 6시에 가서 그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포도원 들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9시에 또 가서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하루는 아니니까요.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니까 당연히 9시니까 3시간 지났으니까. 그리고 오후 1시, 3시도 나가보니까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줄이라고 다 고용했어요.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장터에서 서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종일토록 서서 놀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불러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는 아침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6시부터 12시간, 9시간, 7시간, 5시간, 3시간 그리고 1시간 일하는 사람까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주인이 저물어서 품삯을 계산합니다. 제일 늦게 1시간 들어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의 품삯을 줬다고요? 하루치 품삯을 준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하루 일당으로 지급하는 한 데나리온 있는데 1시간 일하고 하루치 품삯을 주냐고요. 그냥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품꾼들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주인을 원망합니다. 근데 누구도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6시까지 일한 12시간 일한 사람은 자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정당하게 받았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원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 속에 주인이 그랬다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한 건데 잘못이 있냐. 너는 처음에 들어왔던 너는 내가 약속한 대로 주었으니까 할 말 없고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줬으니까 너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를 채우지도 못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은혜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할 말 없게 만든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이 또다시 덧붙여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6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20장 1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중된 자로서 어떤 자가 있다고요? 먼저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시에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뒤처지는 이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어떻게 되는 일들이 뒤처지고 멀어지고
나중된 자들이 앞서고 열심내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원칙적으로 원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성령 받았잖아요. 그들을 혈통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이 열려서 바울이 열심히 전하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 과정이, 그 물고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흘러가는데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꼬를 탁 돌리시는, 하나님 돌리시는 그 결정적 계기를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로 유대인들에게만,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아니,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 막혀 있는데 계속 물질을 보내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막혀 있는데 안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누구에게만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에게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핍박만 받는 거예요. 변절자라고, 배신자라고. 근데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이 없어요.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일꾼을 이렇게 열어놓으셔서 바꿔놓은 대로 그냥 헬라인에게 복음 한번 전해볼까? 이 사람이 복음 들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거기 하나님 뜻이 있었다고, 하나님 마음이 있었다고요. 즉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거 심판받을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면제된 자들이 뒤처지는 것을 물러서는 원치 않으신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상황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근데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여러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편하려고 하면 계속 편해지는 거예요. 뒤처지면 계속 뒤처지는 겁니다. 그거 다시 앞당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우리 생각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 마지막 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듯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 시점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하시, 내 마음이 그를, 자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통하여,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서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제가 뭐라 그러냐, 우리 생각은 뭐 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그러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줘야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어떤 자라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은, 복음 전하는 일들은 실제적으로 힘든 일인 거죠. 부딪히는 일인 거고 핍박받는 일인 거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동족에 대한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외쳤지만
듣지도 않는 거예요.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방해하고. 근데 바울이 포기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실족하는 것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그들을 하나님 깨우치실 어떤 때가 있다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기도 하고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누가 넘어져서? 유대인이 넘어져서 믿지 않고. 유대인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틈에 달리긴 하는데 다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못 따라잡아요. 나보다 먼저 뛴 사람이 훨씬 달리긴 잘해요. 어떻게 따라잡아요? 뒤에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자빠져라. 넘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근데 보니까 유대인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게 됐고 세상에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시기가 좀 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넘어지니까 이방인들이 풍성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이 풍성함이 됐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먼저 된 자들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 이렇게 세워 달려가게 하실 거대요. 그렇게 하실 거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먼저 된 자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끝까지 먼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믿는 자, 누군가를 먼저 택해서 아들, 딸이든, 그래서 복음, 부모님도 신앙생활하고 식구들도 다 데려가고, 그런 믿는 자가 어떻게 끝까지 앞장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즉 물러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서 교회 편지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이방인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이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두 가지를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에베소서 다시 2장 가면 이제 본문 왔어요. 네, 잘 맞춰볼게요 빨리. 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원래는 다른 일은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통해서 살리신 거요. 행위로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쭉 이 하나님의 역사를 조상들과 함께 간직한 그들이, 야 너희들 할례 받지 못한 이들이라고 무시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들에, 이 기록된 약속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 다 하시고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벽 허물어 가지고 유대인 이방인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자, 오늘 본문 18절. 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된 자가 넘어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유대인들이 복음의 문이 마음이 굳어 닫혀있는 이때 이방인들의 복음 전에 여기까지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이유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늦게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으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됐으니까 여러분 늦게
부름 받았으니까 더 욕심내야 되지 않겠어? 뭐 다른 게 욕심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간증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진심이셨던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진심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드림 이사 우리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뜻, 정성,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 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16절 말씀,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한 번만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아가고 또 하루에 10번 기도하는데 12번 기도하는데 20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 너무 많이 기도한다 하시겠습니까?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열어서 여기까지 복음이 오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게 하셨는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찾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8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절, 21절, 22절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넘어뜨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 여기까지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까지 복음이 오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마음과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주어진 은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과정, 수많은 역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만큼 귀하다는 거. 어떤 게 귀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여 얻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때를 다 돕는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까 너희 자신 너희 거 아니니까 우리 거 아니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마음속에 딱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정이든 예배당이든 어느 것이든 교회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서 찾고 구하여 무릎 꿇고 구할 때 하나님 영광, 하나님 통치하심, 다스리심 보여주시라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구별하여 지켜내는 생각과 마음 지켜내고 우리 육체를 잘 지켜내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일하시고 역사하시 한치 오차도 없이 이 민족 복음 전해주셨고 여기까지 생명의 복음을 살리셨으니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가장 우세한 돼야 될 예배의 자리 지켜내게 하시고 살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되게 도와 살아있는 믿음이, 그 믿음의 역사가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고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앞장서서 우리 자녀들 살려내며 가정 살려내며 하나님 거룩한 뜻 받들어서 우리가 거룩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받는, 결국 주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리며 마지막 날 그 기쁨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 빛으로 영광으로 동체와 함께 하심으로 응답의 영광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생각, 마음, 우리 몸까지 거룩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승리하여 아름다고 귀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게 더 힘을 내서 맡긴 사명 충성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점검하고 절대로 뒤처지지 않고자 다시 열심을 내며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하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잘 지켜갈 때 주실 은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가정 위에 자녀선들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리순 세대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까지 모든 세대 앞길 위해,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